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초등학교에 가면 예전에는 없었던 교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책만 있었잖아요. 학교 가면 책 가지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요즘은 이 교보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보조 재료들, 그것을 교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형이나 각종 도형 등 참으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이해가 쉽게 되도록 이런 교육 보조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은 이것을 통해서 어려운 것들도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마찬가지로 선지자도 하나님의 교보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말만으로는 실감나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를 선지자가 직접 몸으로 시연함으로써 백성에게 생생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할 때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뭔가를 보여주거나 또 이렇게 앞에서 현장에서 뭐 사진이나 또 동영상 이런 걸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이런 것들로 혹은 우리가 이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어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들 때문에 에스겔이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혀가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에스겔이 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 말이 아니면 뭘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이 백성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몸으로 해야지. 그가 어떠한 행동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드러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토판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게 하셨죠. 우리 1절 말씀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흙판에다가 거기다가 예루살렘을 그리라는 거죠. 그리고는 사다리를 하나 세우고 흙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해 진을 치고 공성터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과 그 에스겔 사이에 철판을 하나 두어서 성을 에워싸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하신 것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어 회복될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철저한 회개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거짓 소망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집이 오래되어 고쳐야 할 곳이 너무 많아지고 또 붕괴 위험이 있으면 그 집은 고칠 집이 아니라 다시 부수고 새롭게 지어야 돼요. 그 집이 너무 수리할 게 많다. 그러면 그 안에를 막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아예 무너뜨리고 새롭게 지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부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하여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을 고치지 않고 그 집을 부수고 새롭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명령하신 이러한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치지 않고 이제는 부수고 다시 짓겠다라는 그 확고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네 몸으로 네가 지금 이러한 것들을 함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잘 알려라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하셨듯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범죄를 저지르는 횟수를 상징하는 390일간 왼쪽으로 누워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아멘. 그리고는 이제 남유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의 이러한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와 동시에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한쪽으로만 누워 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누운 것도 아니고요. 왼쪽으로만 누워가지고 자는데 며칠을 자라고 했냐면 390일을 왼쪽으로만 누워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40일은 어느 쪽? 오른쪽으로 누워 자라는 거죠. 이 날수 동안 계속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누워 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은 동족을 위한 고난 당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행한 것은 에스겔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범죄로 인해서 네가 대신 그 고통을 짊어지라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셨는데 에스겔은 그 고난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만약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네가 이러한 고난을 받음으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한 400일을 이렇게 한쪽으로만 누워 자면 저 영혼이
다시금 구원받을 수 있다. 만약에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짊어지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들은 에스겔처럼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난 당함으로 인해 그 영혼이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얼마나 또한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에스겔은 이를 위해 줄로 동여져 몸을 이리저리 돌릴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시작.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네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줄로 동여가지고 이 몸이 움직이지를 못하도록 줄로 동여 매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장차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족속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해가지고 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네가 이리저리 할 수 없을 정도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이었죠. 또한 죄악 때문에 사망 권세에 꽁꽁 묶인 우리의 운명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사망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 또 사망의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망의 줄로 묶여가지고 꽁꽁 못하게, 꽁꽁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여 있음을 또한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죄는 이처럼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죄는요, 이런 큰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리저리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죄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죄악의 결박을 풀어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묶여 꼼짝하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다른 영혼들에게 잘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온전히 잘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에스겔은 사람의 똥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아멘. 이것은 장차 성읍이 포위를 당하면 기근이 올 것이고 땔감도 구할 수 없게 될 상황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성벽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를 당하면 그 안에 불을 피울 게 없어가지고 뭘로 해야 된다? 사람의 똥으로 그것을 불을 피워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에스겔은 이 당혹스러운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결하게 그동안 살아왔는데 어떻게 사람의 똥으로 그것을 구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셔서 인분 대신에 소의 똥으로 불을 피우라고 허락하셨죠. 소의 똥은 당시 빈민층이 땔감으로 이용했는데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다고 여겨지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게 된 에스겔은 온몸으로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과 고통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수고와 고통을 감당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요, 그저 날마다 좋은 것만 있지는 않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꽃길만 걸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쩔 때는 고통도 오고 수고도 와요. 또 어떤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보내시면요, 저 깊은 산속에도 가야 하고요, 정말 저 섬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 고통을 감수하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을 감당하고 또 여러 가지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그것이 더 가볍고 견딜 만한 것이기에 우리는 이를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비한 것에 비해 우리의 수고와 고통은 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교보제였습니다. 패역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그는 직접 교보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죠. 그 역할은 참으로 곤욕스러웠습니다. 한쪽으로만 누워 자고 온몸이 꽁꽁 묶이고 심지어 똥으로 불을 피워 떡을 만들어 먹어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의 교보제가 되어서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훌륭한 교보제가 되어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과 수고가 있을 때에 그것을 피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훌륭한 교보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온몸으로 표현하여 하나님의 그 경고를 잘 전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수고스럽고 어렵다 하여서 그것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때로는 너무도 외롭습니다. 때로는 너무도 이 마음이 아픕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에 비해서 이것은 너무나도 가벼운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힘쓰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새벽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데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가 그 영혼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지혜가 있고 길이 있음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들은 이 말씀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겸손히 그 일들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